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네요. 다들 잘 지냈죠? 이제 또 하반기, 2023년도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면은 우리 랩런트들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만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약만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이제 현장복음 메시지 가장 첫 번째 메시지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오승환 목사님께서 이제 랩런트들한테 말씀의 흐름을 꼭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 먼저 우리 랩런트 전도학 잠깐 포럼을 하면은 바벨론으로 간 랩런트라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랩런트들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문제가 오면 피하려고 하고 또 우리 교회 랩런트들 봐도 좀 조금만 힘들면은 그 문제를 피하고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더 어려운 길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랩런트한테 저는 항상 얘기했던 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대부분 속도 열심히 빨리 되려고 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느리더라도 하나님과 방향 맞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제일 빠르죠. 잠언 20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이 어떤 과를 정했고 어떤 계획을 세웠고 나는 어떻게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런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따라가는 게 사실은 그게 잘 맞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계획한 거랑 안 맞을 겁니다. 저희 세상에 나가서. 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에게 원하시는 게 어딜 가도 상관없는 영적인 힘을 갖기 원하세요. 좋은데 나를 인정해 주는데 뭔가 막 좀 돈이 더 많이 벌어지는데 또 뭐 사람들이 뭐 인기 있다고 하는 뭐 그런 거기가 아니라요. 어디를 가도 내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 감옥에 노예로 있으면은 감옥 가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감옥에 있으면은 또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문을 여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지금 영적인 힘을 기르는데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그럼 영적인 힘을 기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축복, 계속 재창조. 이번 주 목사님 메시지, 재창조의 능력을 누려라. 재창조의 능력 누리면은 다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재창조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힘이 없으면요, 누구를 만나도 문제돼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편한 데 가도 문제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재창조,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랩런트 전도학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랩런트들은 이유를 알고 왔다. 어떤 이유를 알고 왔냐? 복음이 사라진 시대. 이 시대 복음이 사라졌다.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된 이유를 알고 왔다. 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상실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모든 걸 상실하고. 근데 거꾸로 복음 회복되면 모든 거 회복된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다윗 시대였잖아요. 그죠? 복음 회복했던 시대가 언제예요? 요셉 시대. 복음 잃어버려서 노예됐던 시대가 모세 시대. 복음 잃어버려서 포로됐던 시대가 다니엘 시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도에 놓여야 된다든지 세상에 놓여야 된다든지 사람에 놓여야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정말로 복음 때문에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저희 교회 어떤 청년이 여기 영도의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요. 그 회사 대표가 완전히 사이코거든요. 어느 정도 사이코냐? 직원이 하루에 한 명씩 그만둬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사이코인지 알겠죠. 근데 이 랩런트가 4년째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틴다기보다는 이제 좀 나중에는 얘가 막내로 들어왔거든요. 우리 랩런트가. 근데 지금은 다른 이제 훨씬 먼저 들어온 선배들이 이를 인정을 합니다. 대표도 출장 갈 때마다 이 랩런트 데리고 가요. 무슨 비서처럼.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거죠. 뭔가 다른 힘이 있구나. 그리고 조건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왜 강대국으로 노예로 보내셨을까? 왜 강대국으로 포로로 보내셨을까? 왜 나랑 맞지 않는 곳에 보내셨을까? 저도요, 전도사 때 저기 그 서울 랩런트 교회라는 곳에 갔거든요. 와, 일단 갔는데 중직자분이 저한테 텃세 부리는 거 있죠. 갔는데 교역자분은 안 맞아. 성격이 계속 부딪혀. 처음에는 그냥 다 문제인 거야. 이거 대충 하고 도망가야 되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응답인 거야. 내가 갱신하니까 이게 하나하나 응답인 거 있죠. 텃세 부렸던 그분 때문에 제가요 복음 편지 외웠다니까요. 뭐라고 그러냐, 메시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거대 얘기 성공부터 해가지고 처음에는 열받았었는데 갱신해가지고 다 응답으로 바꿔버렸어. 교육자 중에 나랑 동기인데도 막 까다롭게 하는 그런 그 목사님 있었어요. 진짜 막 패고 싶더라고. 근데 저분을 통해서 이거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허술하고 정보력 딸리거든요. 근데 그분은 되게 꼼꼼하고 정보력이 되게 빠삭해요. 이 역발상 딱 하니까 배우니까요. 지금 제가 목회하는데 도움이 돼요. 지금 목회하는데 그때 그분의 역할이 없었으면 내가 못 배울 뻔했어. 그때 제가 만약에 그 문제를 피했더라면, 그때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갔더니 그게 못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해서 붙여줬는데 내가 복음으로 힘을 얻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뛰어넘으면 그게 내 응답이 되는데, 그죠? 피하지 말고. 또 더럽게 말하는 데는 후배가 또 한 명입니다. 근데 얘 특징은 뭐냐? 낮에 내내 자다가 새벽에 현장 나가요. 그것도 어떤 현장 가냐? 술 먹고 막 바닥에 누워있는 이런 사람. 밤에 막 잠 안 자고 돌아다니는 총수요. 근데 뭘 배웠냐? 복음에 대한 열정. 그걸 또 배웠어요. 그러니까요,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자, 오늘 이제 복음의 내용과 동기라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복음 증거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 흐름 속에 있으면 사실상 전도는 되어지게 되죠.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이제 예배 끝나고 불신자 부부가 우리 교회 이제 면담을 하러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전도한 그 싱글맘의 친구인 또 다른 싱글맘이면서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 희한하게 그런 분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보험으로 치유되고 결론 나니까 그런 본인이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 자꾸 붙여주셔요. 그런 문을 열어주셔요. 자, 오늘 이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 보면은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제가 그 이태원이라는 그 서울의 현장에 매주 다락방을 들어갔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 가면요 맨 꼭대기에 우리 그 교회 청년 집이 있고 중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중턱에 누가 있냐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저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큰지 어디서부터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허하게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다가 그러고 죽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요 사람들 표정이 다 그래요. 거기 트랜스젠더 거리도 있고 막 그런데요. 보면요 사람들의 눈빛이 공허. 뭔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뭘 얻어도 만족이 없어요.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 세상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여러분 바람 잡혀요? 그죠? 안 잡혀요. 그죠? 잡힐 듯 안 잡힐. 이 세상의 것이 헛되고 다. 그러면서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수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이 부분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고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고 다른 것으로 채운다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바닷물 마셔봤어요? 갈증이 사라지지 않고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갈증이 나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게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요. 자, 앞에 얘기했지만은 다시 한번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죠. 죄에 빠지고 마귀의 종로로 가게 됐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왔죠. 뭡니까? 네, 마귀의 종로로 가게 됐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과 재앙과 끝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앞에 청년이 한 명 살아요. 근데요, 3층 집이 자기 집이거든요. 사실 돈을 안 벌어도 되는데 공원에서 밤에 돌아다니는 거, 오토바이 타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어느 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 어머니를 먼저 영접시켰거든요. 그 어머니 소천하시기 한 일주일 전에 영접을 했어요. 어머니. 그것도 밤중에. 애기 데리고 산책 나가다가. 이 친구가 자기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딱 만났는데, 공황장, 우울증 오기 시작. 그 예수 믿으면 단번에 끝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믿고는 싶은데, 자기가 사람에 대해서 두렵다. 왜 그러냐? 자기가 사람의 상처를 받고, 사람을 절대 안 믿는,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 된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지 않냐. 알겠다고 자기가 읽어보겠다고 가져갔어요. 그 사람이 전도지를 가져간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왠지 알아요? 맨날 강하게 거부했거든. 예수 끝내지 말라고. 되게 발작 버튼이야. 예수의 이응 꺼내면 딱 발작 버튼. 근데 치유됐어요. 약간. 어느 날 친구 한 명 데려가는데 해동용무사 앞에서 불교용품 파는 사람. 자기는요 CCM 드릴 때마다 힘이 난대. 불교용품 왜 파냐? 우리 가업이라도 어쩔 수 없다고. 예수 영접하라고. 친구 눈치 보더니 얘 없을 때 영접할게 이러면서. 자,
악이 종로로 되죠. 당연히 우상 숭배하죠. 정신과 마음의 문제. 당연히 욕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죠. 그러다가 이 내세 지옥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문제를 이유 없이 후대까지 다 타종교회는 왜 구원이 없는가?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왜냐면은 어떤 사람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 어떤 사람도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근데 이 종교는요, 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어떤 흑인 여자아이가 학교에서 놀림받아서 엄마한테 온 거야. 집에 온 거야. 집에 와서 자기도 백인 되고 싶어가지고 막 때를 계속 밀었는데 나중에 막 피나는 거야. 엄마한테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엄마, 나도 저런 아이들 친구처럼 백인 되고 싶은데 왜 나는 흑인이냐고. 우리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그걸 운명사주팔자예요. 또 어떤 사람은 철학과 헛되는 속임수에 빠져있죠.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어제 새가족 한번 수료하셨거든요. 새가족 수료하셨는데 이분 수료하시기 전에 이분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와, 책이 여기서부터 여기 이평론까지 쫙 있어요. 무슨 경전, 온갖 종교의 경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사모님 만나가지고 폐인돼가지고 돼 있는 이 아저씨에게 우리 교회 사모님이,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영접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5주차 복음 훈련 받고 어제 수료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어제 이제 수료하신 분들은 이제 면담을 하거든요, 저하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거 책도 읽고 해봤는데 제 안에 이 갈등이 해결 안 됐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하나도 못 알아들었대. 복음이 뭔지 들리지가 않더래 아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풀이 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집에 있는 책들이 이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구나. 내가 이거 왜 모아놨지? 지금은요, 이 책 언제 버릴까? 그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 킹제임스 버전에도 그렇게 써있어.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하다는 것이죠. 자, 율법과 선행. 자, 여기 얘기했으니까 이거 넘어가고. 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자, 하나님의 방법만이, 하나님의 방법만. 저희 교회 저기 강서구에서 예배 오시는 분이 있어요. 지사동이라고요. 목산동 엄청 멀어요. 1시간 넘어서 예배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집에 갔더니 무슨 그릇이랑 이게 한가득 이렇게 앞에 쌓여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그 제사 용기를 그대로 쌓아놔. 잊지를 못해요. 우울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고 하나님 잘 된 다음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 다 치우겠다고. 집에 쌓아놨던 그 제사 지내는 용기들 다 치울 테니까 도와달라고. 다 치우고 이분이
딸이 맨날 어두웠었어요, 표정이. 근데 예수 영접하고 나서 요새 막 학교 생활도 잘 되고 성적도 올라가니까 너무 신났나 봐. 목사님도 해외 집회도 따라가고 싶다. 이번 주부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는 건요, 우리 노력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하나님의 방법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힘으로 죄와 저주 빠져나올 수 없고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운명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집회 따라가신다는 그분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교사가 되는데요. 참 우리 교회는요 희한한 것 같아요. 정말로 소망 없는 분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막 제자가 되는 거였죠. 여러분들 신기하죠, 그죠? 얼마 전에 화요 제자 훈련 갔다 왔어요. 갔는데 뒤에서 목사님, 네. 누구냐? 제가 전도사 때 초등사역 했을 때 그야말로 거의 그냥 조폭인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 걔를 집어 던진 것도 있었는데 걔가 이제 RTS 입학했다고 온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멋있어졌냐? 멋있어져가지고 우리 교회 여자 랩런트도 소개시켜줬어요. 여러분도 복음 안에서 멋있어지면 목사님 소개시켜줍니다. 혹시 소개받고 싶은 랩런트는? 자,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그런 일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를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너를 교회로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자, 거기 보니까 구원자의 자격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뭐 됩니까? 원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교회 제가 온 지 5년 됐거든요. 저희 교회 주변에 큰 절 3개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응답이거든요. 큰 절이 없어졌어 갑자기. 미륵사라고 제가 그 스님 한번 찾아갔거든요. 주지스님. 그래서 이런 그만하시고 예수 믿으시라고 했더니 자기가 사실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있더니만 없어졌어요. 작년부터 없어졌어요. 또 무량사라고 큰 절했는데 없어졌어요. 황룡사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 우리 교회 남녀 호랑교교 다녔던 분이 책 이만치 들고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셨어요. 좀 신기한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뭐요? 이 참 구원,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1절. 이 세상 풍속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르고 또 현재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2절. 육치와 마음에 오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미래 문제 해결. 지옥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보좌에 앉히셨다. 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0절에 11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죠? 얼마 전에 3월달에 세계 선교대회였죠. 미국의 뉴욕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이제 정찬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를 보니 깜짝 놀라운 거예요. 왜냐? 그분이 제 주일학교 때 교사였어요. 지금 미국 뉴욕에 선교사신데 제가 그때 애들 데리고 PC방 다니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그 흑암의 주동자였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 담임 목사들은 충격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네, 안 믿어지는 것처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뭡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11절에 보면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이 이제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그 얼굴이 폐색에 짙었던 친구가 완전히 제자가 돼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찬양팀 움직이는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있겠다.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전부터 이 친구가 예배 성공하고 또 교회 안에 랩런트를 돌보면서 시스템이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삐딱해가지고 좀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좀 안 되겠다. 속으로 축복을 안 하고 있었지. 근데 왔는데 얘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싹 바뀌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말씀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언제 구원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 자,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 언제 구원받습니까? 지금. 특별히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가정이다. 그죠? 여러분, 문제 왔을 때요. 몸부림치지 말고요. 은혜 받으러 가세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사람한테 전화하지 말고,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고, 제발 친구한테 전화하지 말고, 오늘의 말씀을 확인해 보라니까. 거기 답이 있어요. 네. 우리 교회 툭 하면 전화 오는 공무원 하는 친구 있어요. 근데 요새는 전화 안 해요. 왜냐? 내가 뭐라고 할 거 알거든. 강단 말씀. 야, 강단 말씀 3번에 1번 읽어봐. 내가 읽거든, 맨날. 있잖아, 답이. 좀 읽어보라고. 전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지난주에 궁금해서 전화했어. 야, 너 요새 전화 안 하냐? 목사님, 말씀 안에 답 다 있잖아요. 왜 전화 안 해요? 네가 전화 안 하니까 이제 섭섭하다. 그래서. 자, 구원받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희를 대망시켰다. 그래서 이제 우리 랩런트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계속 만들어가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미션 하나 좀 마시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학교 안에다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어떤 기도의 망대요? 하나님, 우리 학교 안에 3가지 뜰의 망대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가 237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을 세우는, 서밋의 뜰이 세워지는 그런 전도 운동이 시작되게 해달라.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부를 배반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동부랜다. 남부에 있다가 동부로 갔지만은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랑 캠프를 할 거예요. 캠프. 그래서 진짜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 얘기는 우리 지난 마지막 학기 때는 하는데 여름이었죠. 그때 현장에 흑암이 좀 덜 꺾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문을 열어주셔요. 그냥 캠프만 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운동 안에 여러분 세계복음할 보좌의 달란트, 미션, 힘, 그 안에 다 있다니까. 여러분의 본업이 세계복음하네요. 여러분의 본업이 은혜 받는 거라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영적으로 힘원해요. 말씀으로 힘원해요. 그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이거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의 학업과 직업, 산업의 망대 좋아요. 네. 어떻게 될 정도로? 정말로 여러분 미래 중직자로 여러분의 학업과 직업과 산업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현장에서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안수집사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매주 목요일 저녁 5교회에서 모이는 랩런트 전도학교에다가 매주 간식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불신자애들 오잖아요. 그러면 야, 너 청소년 전도 신하고 가면은 아저씨가 돈 내주겠다. 이런 분이 있었대요. 저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가 가면은요, 진짜 후대 살리는 망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밑에 있는 후대들을 이끌어주고,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 연약한 랩런트를 여러분들이 챙겨내요. 또 학교 안에 병든 친구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전도자를 주세요. 저는 이게 핸드폰에다가 항상 요거 조그맣게 이렇게 영적 기도문하고 구원에 이렇게 내용 있거든요. 저는 하루 미션이 있어요. 불신자 1명 영접시키든지 자료 3명 전달하든지. 제가 기름 넣는 주유소에 갔는데 좀 뚱뚱한 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보면 너무 자세히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오르간 반주자였다. 오르간 반주자였는데 교회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교회 왔다는. 근데 언젠가는 진짜 하나님 은혜 받고 싶다고 이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주유소 사장님의 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또 계속 만나서 자료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 만남을 계속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현장에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무엇보다 지금 세상의 흐름이 뭐냐? 나라는 우상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번 주 핵심 메시지처럼 최고의 우상이 나라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내 것. 여러분 그거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고 바르게 붙잡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조건으로 보내시는 그 현장에 가서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영적인 힘을 길러서 영적 서밋으로 먼저 응답받는 우리 대학 모든 랩런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현장에는 당연히 하나님 떠나서 재앙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의 망대로 이 학교에 각자의 학교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현장에 재앙 막는 파수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자로 망대 리더로 우리 대학 선교사들을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절대 속지 않게 하시고 문제 피하지 않게 하시며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는
우리 대학 선교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